같이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열심히 복음을 대신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합니까?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바로 손 씻는 문제인데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손 씻는 것은요,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그 제사장이 정결을 행하는 그런 규례가 아니죠.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구전으로 내려오던 해석과 간습 체계인데요. 원래 이 전통의 목적은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자. 그래서 이 울타리를 친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그 장로들의 그 전통, 구전으로 전해진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해지는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보시면요,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을 하시는데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버리다고 말씀하시는 건요, 의도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밀어두고 다른 것을 붙드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풀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입을 막는데요, 바로 고르반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자신이 그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회피하는 그 종교적 제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요, 단순한 이 예절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또 당시의 사람들이 지켰던 전통이 충돌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정결법을 지켰고 또 손을 씻었고 규례를 따랐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규례들을 지켜서가 아니고 무엇을 더 붙들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 중요한 단서가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다시 한번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기서 이 마가가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설명할까? 이것을 묵상을 하면요,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을 딱 읽을 때 우리들을 대상으로 하듯이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하듯이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당시 믿음을 가진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하려고 했다면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 이방인으로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 아니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방 공동체에게 이 정결 전통 논쟁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까?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분명히 이방 신자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기존의 유대인 그 신자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이 이방 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것인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이방 신자들은 우리는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런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런 어디까지가 은혜인가, 이런 고민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이런 기록이 아니고 율법적인 신앙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손을 씻는 것보다 너희 마음을 깨끗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을 선포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겉으로는 바리새인을 향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결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지금 바꿔주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위축이 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그런 걸 다 지키지도 못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위축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 손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유의 선포지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내용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익숙한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하면서 위에서, 하늘에서 이 귀퉁이가 달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그 안에 율법에서 금지된 그 짐승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음성이 들리는데 하늘에서 베드로한테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베드로가 저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3번이나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그 가정에 초청이 되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막 설왕설래하는 그 여러 공동체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론을 내리죠. 우리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오늘 말씀은요,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선포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들아, 손을 씻냐, 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너네가 무엇에 접촉하는지가 중요하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 문제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현실 우리에게도 매일 일어나는 이런 갈등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요, 악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도 아니었고요. 바로 열심이 문제였습니다. 전통을 열심히 지키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바로 복음보다 그들의 열심이 더 앞서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한 것인데,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것을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했구나. 이런 고민들이 우리 안에도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새벽기도 20년 동안 안 빠지고요, 주방봉사도 하고 성가대 하시고 권사의 임원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오래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몸이 약해지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열심히 일할 때는 내가 아주 중요한 사람인 것 같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져.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임원도 하고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사역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역을 멈추면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봉사 때문에 그것이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나여서 사랑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잊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행위로 나를 증명하려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열심이 없는 사람을 내 열심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증명하려 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대해답이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은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통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았을 때 전통이 계명 위에 올라섰을 때 그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면 예배가 되지만 그 열심이 우리 자신을 향하면 우리의 자신이 되고 우리만의 열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 없는 사람을 부지런히 판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더 경건한 건데, 이렇게 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 열심이 다는 아니고 내 열심이 중심을 놓치면
오히려 은혜를 막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겸손히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주장, 열심이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게 하자는 열심이 결국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폐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나는 은혜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열심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조용히 대답하면서 오늘 우리 주일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만 겸손하게 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열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조건 없는 사랑인데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 열심히 하나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믿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하나님 매일 이렇게 일천번째를 올리면서 귀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을 가득 담는 귀한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